오늘은 특별히 성만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는 이 성만찬은 세례와 함께 이 개신교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즉 성례입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식사에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예식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성만찬을 우리가 청년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때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리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성만찬에 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또 누가복음 2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주의 만찬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주의 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기에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의미를 5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임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상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성찬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떡과 잔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요, 떡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떡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하나입니다. 이 떡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연합되고 하나된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혹시라도 화해와 용서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 몸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주변 분 살펴보세요. 내가 사과해야 될, 화해할 친구가 있나? 있나요? 있으면 빨리 사과하세요.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받는 것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주님의 죽으심을 전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널리 알리고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모든 이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는요, 성찬의 숨은 뜻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먹을 구원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잔치를 먹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도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오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주의 만찬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주의 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부활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이 아니요, 얼마 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몇몇 청년들과 보고 왔었는데요, 혹시 본 사람? 예수는 역사다. 네, 곳곳에 있군요. 예, 거기 주인공 이름 기억하십니까? 스트로벨. 오, 윤태는 내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네. 뭐 박수까지. 네, 리 스트로벨이라는 시카고 트리뷴의 기자가 무신론자였다가 회심하는 과정을 담은 영화였어요. 근데 주인공의 아내가 그 자신의 딸이 음식점에서 사탕을 먹다가 숨이 막혀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흑인 간호사가 그 아이를 살려주죠. 근데 그 흑인 간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남편이랑 다른 가게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고 날 인도하셨다.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아내의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간호사를 찾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이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철저히 자기 자신과 팩트만을 믿는 기자로서의 자존심이 이 예수라는 허상을 믿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라는 허상에게 아내를 빼앗겼다고 여기게 되고요,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밝혀서 내가 아내를 구출내겠다. 이게 이제 스트로벨이라는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그의 모든 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던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결과를 접하면서 이 기자의 굳은 마음에도요,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이 이미 어때요?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는 시신이 없었잖아요.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던 이유가 혹시 처음부터 예수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도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졌던 거죠. 근데 이거는 스트로벨만 던졌던 질문이 아니고요, 예전 2000년 전부터 계속 수도 없이 던져졌던 질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당시에도, 빈 무덤을 발견됐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가 그렇게 쇼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꾸며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다고, 그냥 다 쇼였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가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당시 의사협회 회장을 찾아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서 들은 의학적, 과학적 진실은 뭐였냐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현대 의학적 지식으로 보면 예수는 완벽히 죽었다는 것이죠. 로마의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는데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은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팔을 벌리고 이 손목에다가 대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박죠. 그리고 발은 이렇게 포개가지고 발 등을 뚫어가지고 나무에 박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중력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몸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처지겠죠. 이렇게 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횡격막이 횡격막 다 알죠? 네, 이거 설교지마다 걱정해서 횡격막 모르면 어떡하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 죄송해요. 횡격막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숨이 안 들어가요, 폐로. 그럼 어떻게 되죠? 숨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팔을 내려야 돼요. 팔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을 딱 빼버려요, 이렇게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발과 팔에 힘을 주고 몸에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요, 이렇게 몸을 이렇게. 끌어올려야 횡격막이 내려가고 폐에 숨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야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힘을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발, 목과 여기 손목이에요. 여기에 힘을 주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하중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 아프니까 피도 계속 나고,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돼서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가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시고 질식사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인은 질식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질식사 하시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날이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죄수들을 안식일에 십자가에 둘 수 없으니 다리를 꺾어서 이 죄수들을 숨을 끊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리게.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래서 그 죄수를 이제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입니다. 숨을 거두게 해요. 근데 예수님한테 딱 왔는데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꺾지 않았어요. 대신 뭘 했습니까? 확인 사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푹 하고 찔렀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시 잘하시는군요. 요한복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기록합니다. 현대 의학으로 볼 때 질식사한 사람에게서는요,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학적으로 볼 때 완전히 질식사로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 의사협회에서. 그래서 그것이 미국 의사협회 저널에 자료로 실렸다는 것을 이 스트로벨이 확인하고는요, 충격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팩트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렇게 의심하며 이상해져만 가는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아내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결국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믿어 영접한다는 것이 이 영화의 마지막 결론이죠.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때는요, 안식일이 지났을 때 이레의 첫날 새벽,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이었다는 거죠. 유대인의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난 첫날 새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언제겠어요? 바로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 시간대가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해가 뜰 무렵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새벽 일찍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안식일 바로 전이라서 예수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사를 치르지 못한 거예요. 향품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 일찍 그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찾아갔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명의 여인이 함께 갔는데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 7 귀신을 내쫓아 주었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이었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큰 야고보라고 불렸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큰 문제였는데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무덤에 가면서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그 큰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게 고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고민을 했을까요? 뭐 돌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무덤은요, 이 암벽에다가 굴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고요, 입구를 아주 크고 평평한 원판형의 돌로 막아 놓는 것이었어요. 당시 무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죠? 근데 유대인의 동굴 무덤은 대개가 성인이 허리를 약간 구부려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평행 복음서들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몸을 구부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구부려서 무덤 안을 봤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보통 한 130cm에서 150cm 정도 됐다고 해요. 이게 보이는 동굴 크기가.
들어가면 물론 좀 컸겠죠. 좀 입구는 그랬습니다. 근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본실이 있고 입구를 제외한 본실 그 삼면의 벽은요,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깎아 만든 평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머리를 두는 쪽은 베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약간 두툼하게 높이가 좀 있었고요. 입구의 문턱은 돌문을 끼워 놓고 이게 좌우로 원판형이기 때문에 굴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굴려서 닫고 굴려서 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홈을 만들어 놨습니다. 홈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저 입구 쪽에 그 홈에는 뭐가 있냐면 좀 낮게 만들었어요. 낮게 만들어 놓고 이 원판 저 마개가 멈출 수 있도록 좀 턱을 높게 쌌죠. 그리고 지금 저 돌이 멈춰 있는 저곳은 좀 높았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물 굴리면 경사를 따라서 쭈르륵 내려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문을 열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무겁겠죠. 저걸 경사를 밀어 올려야 됐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이 무덤을 어떻게 했었냐면, 입구를 이 무거운 돌로 막은 다음에 진흙을 이겨서 틈새를 봉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진흙에다가 관인을 찍었어요. 관인을 찍어서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시신을 훔쳐갈까봐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였던 로마 군인들이 사교대로 무덤을 지켰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묻혔던 무덤이 바로 이 사진 같은 동굴 무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주후 1세기경에 당시 돌무덤들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돌문을 열고자 할 때 이 돌문의 무게를 조사해 보니까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교수들이 측량한 바에 따르면 무려 1.5톤 내지 2톤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경사가 있었잖아요, 위로.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 셋이서 밀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가면서 걱정한 거예요. 누가 돌문을 밀어주지? 걱정했던 거죠. 우리 영국 캠브리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배자성경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라고 말씀에 이어서 괄호를 해놓고 괄호 안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묻었거든요.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그곳에 누인 후 장정 20명이 굴릴 수 없는 돌로 무덤을 막았다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돌문이 열려진 채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열려있는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요,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앉아서 놀라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났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봐라, 그를 안장했던 곳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볼 것이다 라고 전하라 라고 말하죠. 놀라지 말라고 했지만 어떻게 안 놀랄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엄청 놀란 여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전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두 제자도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자, 짧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 중에 그 누구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또한 예수 믿는 자신들을 로마 당국과 종교 지도자들이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들끼리 집 안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었다면요, 보일 수 없는 반응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그들은요 나가서 말씀대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어요.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도 또 모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이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전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을 발견했다면 그 백신을 나 혼자만 맞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요, 이기적이어도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과 불완전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기 원합니다.